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딱 맞네요. 제가 김후식입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학교 함께 이제 학창 시절에 모범생, 정말 모범생,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모범생 학급하셨고, 저는 이제 같은 대학생이라고 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되니 좀 감기가 무량하고, 오늘 특별히 목사님께 초청해 주시고 또 당회가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게 된 것 대단히 저에게는 영광이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재직 헌신 예배인데 특별한 다짐과 또 결단이 있어서 또 한 해를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우리 은광교회 재직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습니다. 저희 교회도 꽤 괜찮은 찬양대인데 은광교회 앞에서 기가 확 죽습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귀한 우리 찬양대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또 모든 찬양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제가 좀 제 긴장을 좀 풀려고 그럽니다.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이 사역했던 에베소 사역을 돌아보면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 열심을 다해서 여한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행했다, 사역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의 끝에 당신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놓인 것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뭐냐면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건 개의치 않는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역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봉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섬기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소망이 앞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을 따라서 나는 충성할 뿐이다. 충성 그 자체로 만족한다. 충성 이상의 더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의 기본 태도가 바로 이러한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섬기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봉사하십니까? 그것이 인간적인 기대와 인간적인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거 기대하지 않는다. 이 자체로 나는 만족한다. 이 섬김 자체로 만족한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뭐냐?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 두 가지 믿음인데요. 두 가지 믿음 오늘 제목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용어로 말하면 소명이라고 말하고 또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은 calling이라고 말하죠.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 받은 자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눌 때에 특별히 재직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또 다짐을 원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가운데 나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소명의식을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소명의식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소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여러분 왜 이곳에 있습니까? 왜 은강교회에 있습니까? 왜 이 불광동 맞죠? 불광동에 있습니까? 왜 이 서울에 있습니까? 왜 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야 될 까닭이 있습니다.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로 하여금 12아들 딸이 있는 그 형제 자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힘듭니다. 내 새 옷 한 번 입어보고 살고 싶은데 이때까지 한 번도 새 옷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나로 하여금 무남동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나를 이곳에 또 다른 곳에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나은 환경에, 좀 더 좋은 환경에 나를 세우실 수도 있는데 왜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참 힘듭니다. 제가 소개받은 대로 선교사로 있었는데 한 10년을 원주민 선교사로 있었어요. 첫 한 5년 정도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를 갈 때까지 선교사로 잘 준비되어서 갔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 선교사 갈래? 그럼 저는 순종을 잘하니까 예라고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보내더라고요. 정말 뭐 바로라고 할 정도 짧은 기간 안에 정말 급작스럽게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첫 3년 동안 죽을 고비를 남겼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내가 왜 거기인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왜 여기입니까? 내가 왜 여기 왔어야만 했습니까? 그 고민을 해결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걸렸어요. 물론 그 고민을 극복하고 그 다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한 자기 확인, 자기 믿음의 확인이 먼저 되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효과적인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정말 의미 있게 또 효과적으로 삶도 신앙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실 때 그전엔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내실 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 1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전엔 인생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돌멩이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의미를 심고 그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있다. 이 은광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 이곳에 나를 재직으로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좀 말이 좀 빠르죠? 괜찮아요? 제가 오후에 보니까 저녁 시간에 보니까 지금 7시 33분인데 또 제 설교 후에 또 다른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압축적으로 하려고. 또 저를 언제 또 다시 부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온 김에 제가 준비한 거 쏟아놓고 가려고 좀 말을 빠르게 합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과연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믿음이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정탐 기사가 있죠. 12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2명 요수아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명이 갔습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런 보고를 했어요. 2명이 이런 보고를 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무엇이 합리적일까요? 2명입니까?
아니죠. 10명이 합리적이죠. 10명이 논리적이죠. 10명이 현실적이죠. 이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의 보고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2명의 보고를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들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객관적인 것일까요? 주관적인 것일까요? 믿음은요, 철저히 주관적입니다. 우리의 지금 실수는 뭐냐면 믿음을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을 산술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을 수학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그 믿음을 얘기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했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했습니까? 따지고 숫자 따지면서 계산했습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계산입니다. 과학입니다. 그 과학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요, 믿음은 철저히 주관적입니다. 믿음은 의지입니다.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믿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은요, 믿음이 있어요. 주인 의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주인은요, 철저히 주관적입니다. 한번 예를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을 주관적으로 볼까요? 객관적으로 볼까요? 내 자식을 객관적으로 보는 부모가 있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보세요. 내 자식 치고 못난 자식 있어요, 없어요? 정말 다들 잘났습니까? 자기 자식을 못났다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 이상한 부모예요. 여러분, 정말 잘났던가요? 아기를 안고 왔어요. 목사님, 애기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보면서 자꾸 긍정할 수가 없어. 근데 너무너무 이쁘대. 막 죽겠어요. 우리 애기 너무너무 이뻐요. 보면서 정말 이쁘네. 말이 안 나와. 그런데 그 부모님께는 이뻐요, 안 이뻐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누구 잘못요? 누구 잘못요? 다 친구 잘못이래.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대.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누구 생각? 어머니 생각입니다. 뭐예요? 믿음은 주관적입니다. 믿음은 객관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히 주관적입니다. 여러분, 사장님은 어때요? 자기 물건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장사가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자신감, 믿음이 없이 어떻게 상품을 팝니까? 여러분, 진짜 장사를 잘하는 사람, 진짜 주인은요, 내 물건이 개똥 같아도 그것을 잘 포장합니다. 이 물건 너무너무 좋아요. 개똥같이 좋아요. 개똥도 쓸 데가 있어요. 이러면서 선전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물건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감동됩니다. 그 믿음에 설득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능력으로,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직에게는요, 3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3가지 믿음. 첫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믿음.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능력이 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 만군의 왕이 되시는 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2번째 따라서 합니다. 교회를 향한 보편적 믿음. 기왕에 저도 손들었으니까 저도 한번 손들어서 한번 다시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교회를 향한 보편적 믿음. 여러분, 보편적 믿음이 뭘까요? 교회는요,
좋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내 교회는 좋은데 저 교회는 아니야. 우리 목사님 좋은데 저 목사님 아니야. 여러분, 성 목사님 최고죠? 최고죠? 신림동에 가면 제가 최고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하나님의 종,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기름 부으셨다. 성격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하는 방식이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생긴 모양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세우셨다. 교회도 그렇게 세우셨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세우셨다. 할 일이 있어서 세우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세우셨다는 보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자꾸 식어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서로 의심받을 때, 그래 저 교회는 안 되는 교회야, 나쁜 교회야, 잘못된 교회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을 통해서 지탄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선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뜻하신 교회입니다. 그런 보편적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탄이 받을 만한 어떤 비판거리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은강교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문제가 클 뿐, 작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면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선하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쓰신다라고 하는 믿음, 보편적인 믿음이 우리 최소한 재직 정도 되면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하철 타서 이웃교회 욕하지 마세요. 지금 시중에 떠다니는 이런저런 소문난 교회들 말하면서 그 교회 목사가 어때, 그게 뭐가 문제야 소리 지르면서 떠들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소문내지 마세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교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무슨 믿음? 보편적인 믿음.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한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우리 교회는 최고라는 주관적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요? 주관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은강교회 교우, 우리 은강교회 재직이, 야, 교회 중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신림중앙교회야, 그럴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교회? 죽으나 사나 은강교회야 됩니다. 은강교회. 여러분, 은강교회 식구들은 은강교회가 최고야 합니다. 뭐니 해도 최고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많습니다. 우리 통합지도 목사님 참 많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기 같은 학번인데 7명, 9명이 목사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 중에 누가 최고예요? 누가 최고예요?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누가 제일 키가 커요? 그건 아니지. 맞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작은 키도 거인으로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야, 오늘 내가 주보를 보고 놀랐어요. 은강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많구나. 야, 이 교회는 일꾼을 잘 세우는 교회구나. 그만큼 존중하는 교회구나. 막 눈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요, 장로님 뽑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왜?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 장로님들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은강교회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많은 장로님이 있지만 최고의 장로님은 어느 교회 장로님? 어느 교회 장로님?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권사님들이 계시지만 권사님 중에 최고의 권사님 어느 교회 권사님? 수많은 안수집사님 계시지만 최고의 안수집사님은 어느 교회 안수집사님? 서립사님 많지만 최고의 서립사님은?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이. 반말하면 안 되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 있잖아요.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2층에는 왜 안 하세요? 무슨 믿음요? 무슨 믿음? 주관적 믿음입니다. 세 가지 믿음.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인 믿음. 교회는 보편적인 믿음. 그리고 자기 교회를 향한 주관적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우리 교회에 나를 부르셨다. 세우신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이 좋은 교회, 좋은 분들 가운데 나를 심어 주셨다. 나는 이곳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 철저해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사명감을 분명히 하라. 여러분, 사명감이 뭐냐? 사명감이 뭐냐? 따라서 할까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그렇습니다. 사명이란 뭐냐 하면 여기서 내가 뭘 하지입니다. 뭘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소명.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뭘 해야지?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뭐 때문에 부르셨나요?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다하려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달려가도록 부르셨고, 그 달려갈 때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옆 사람 보세요. 사명이 있나 한번 보세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다. 어떨까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반짝반짝합니다. 광채가 납니다.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요, 눈빛이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반짝반짝 빛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남다른 눈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없는 사람,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요, 눈빛이 흐릿합니다. 못마땅한 눈빛, 불만스러운 눈빛, 늘 피곤한 눈빛, 눈치 보는 눈빛, 자신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 정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으로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해야 될까요? 정으로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해야 될까요? 정과 사랑이 왜 뭐가 다르죠?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정은 무엇입니까? 정은 무엇일까요? 감정입니다. 감정. 정은 뭐라고 그러죠? 정은 주고 받고. 그러면 주고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상합니다. 감정이 상해요. 정은 주고받는 것이에요. 정으로 하게 되면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정으로 하게 되면 받을 때는 좋은데 못 받으면 상하는 거예요. 감정이 틀어집니다. 그때부터 시험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목사님이 눈빛 하나 주지 않네. 팩 돌아서. 부서에서 열심히 내가 수고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수고했다고 한마디 말도 없네. 팩 돌아섭니다. 왜? 정으로 하니까. 정으로 하니까. 그럼 정은 주고받는 겁니다. 정은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야만 되고 받아야만 만족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뭘까요? 사랑,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은 정신 차리고 하는 게 정이고, 사랑은요, 미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Fall in love, fell in love, crazy love. 사랑은 미쳐버려요. 미치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 없이 하는 것이 재직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시험 들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만 험한 일 하네.
왜 나만 주방에 들어가? 야, 너는 왜 당번인데 안 나왔냐? 정신 차리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는 정신을 버려야 됩니다. Fall in love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미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뭐니 해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이 돌아와. 기도해야 정신이 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미친 듯이 하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생각 저 생각, 이 계산 저 계산, 이 비교 저 비교. 여러분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죠?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정신 차리면 비교하게 돼요. 여러분 정신 없이 하는 것이 재직의 봉사, 재직의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재직은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재직이 가져야 할 사랑이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이 맞춥니까?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맞춥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 맞출 수 있어요? 아무리 했어도 못 찾아요. 맞추지를 못해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얼마나 쉬워요. 큰 사람은 무릎만 살짝 구부리면 돼. 무릎 꿇으면 안 되면 무릎을 꿇으면 돼. 그런데 작은 사람이 맞추려면 아무리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요 선교할 때, 선교사 할 때 이 마루, 지금 이거 원목인가요? 제가 이거 다 깔아봤어요. 다 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원목이 지금 넓은 건데 좁은 것이 있어요. 좁은 건 맞추기 더 힘들어요. 이거 그냥 맞추는 게 아니고, 맞추기 원목은 이렇게 고든 것 같지만 울퉁불퉁합니다. 울퉁불퉁할 때 그것을 쳐야 돼요. 쳐야 돼요. 쳐서 이제 망치 같은 것이 탁 치면 팍팍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디로 치는지 아세요? 튀어나온 거 칩니다. 튀어나온 거. 잘난 부분을 쳐야 돼. 잘난 놈을 쳐야 돼.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직분이 점점 커질수록 많은 청을 맞습니다. 왜? 그래야 안정이 돼요. 그래야 맞춰져요. 키 큰 사람이 자기를 낮춰야 돼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맞춰야 돼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맞춰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논리는 쉬운데 이론은 쉬운데 실제는 어려워요.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 맞춰주니까 얼마나 답답할지 몰라. 미치겠어. 야, 너 그것도 모르냐? 몇 년 됐는데 그것도 모르냐? 막 입에 튀어나와. 튀어나온 걸 어떻게 해요? 못 튀어나오도록 주워 담아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재직일수록, 항존직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까닭이 있어요. 왜? 항존직 정도 되면 다 보이거든요. 다 보여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집에 들어가면 구석구석 다 보이잖아요. 자식들에게는 안 보이는 먼지도 보이고요, 쓰레기도 보이고요. 다 보이잖아요. 항존직 정도 되면, 장로님 정도 되면 곳곳이 다 보여. 그러니까 막 입에서 막 튀어나오고 싶어. 야, 얘 이것 좀 못하냐? 야, 이 집사야, 김 집사야, 이것 좀 하자. 막 말이 나오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잔소리 됩니다. 잔소리 듣고 기분 좋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 주님, 저의 눈을 감겨주시든지 아니면 보더라도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든지. 그럼 재직은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은 영적인 일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영적인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모든 일이 영적입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일도 영적인 것이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 앞에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남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힘들어 애쓰는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은 사랑으로 하고 종놈은 뭐 때문에 한다? 주인은 사랑으로 하고 종놈은 세경 때문에 한다. 세경 때문에 돈 받고 한다는 겁니다. 돈 받고 한다. 여러분, 종놈이 많으면 세경만 늘고 힘만 듭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종들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진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25장하고 누가복음 19장의 내용이 다르게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절인데 이것을 영어 번역에 보면 이 적은 일을 a few things라고 했어요. 몇 가지. 근데 동일한 본문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했냐? A very small matter라고 했어요. Very small matter. 무슨 일이냐? 이것을 합쳐보면 우리가 할 때, 무슨 일을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칭찬을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느냐? 몇 가지 일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일에 충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많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크지는 않아도, 위대해 보지는 않아도, 잘 드러난 일이 아닐지라도, 다만 몇 가지 일일지라도, 저 작은 보이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입이 바쁜 사람이 아니라 손발이 바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 몇 가지라도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마더 테레사.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허드슨 테일러. 작지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많은 일이 아니라 몇 가지 일에 충성하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 충성하라. 거기가 아니라 여기서 충성하라.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조금 더 보태고 싶은데 너무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 하십시다.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최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만족할 정도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최선은 나도 만족, 너도 만족. 나도 만족, 너도 만족. 그것이 최선입니다. 진심이 있으면 소통이 됩니다. 전심을 다하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야 성이 이루어집니다. 진심과 전심과 열심으로 충성하는 주의 사람들, 은강교회 모든 재직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직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